우리 최대함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저를 소개를 하셔서 사실 그런 소개를 하나도 안 하고 강의를 시작해야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감을 갖게 해서 그런 기대는 그런 의미의 기대는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신호숙 교수님께서 그 칭의에 대한 전반적인 정말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그런 칭의의 주제와 연관돼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거의 책을 보니까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한 그 신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저렇게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신학자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칼빈대 교수라고 이렇게 써요. 저는 칼빈대를 29년 동안 매 학기마다 한 학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강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강사로 나가고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큰 임무는 교회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은사 주시는 대로 또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적인, 목양적인 관점에서 번역해 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칭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설교자적인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같이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신 교수님, 신학자가 저렇게 누구나 다 그래야 되지만 신학자가 저렇게 뜨겁게 강의하는 것은 참 오랜만이네요. 신학자들은 되게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여러 교수님들, 이제 우리 신학교가 할 때,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제 다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박윤선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박윤선 박사님의 강의는 그냥 강의가 아니라 부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참 하시다가 책을 탁 놓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전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처럼 믿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신학자가 사실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게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한참 하시다가 그리고 시간이 끝나는지도 모르시고 또 계시 의존 사색을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침을 죽이면서 그 앞에 앉아 계시면 앉아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학생들은 아주 힘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광을 하셨어. 오랜만에 좀 신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책을 보면서 자, 신 교수님 글이 뭐 절반 이상을 잘. 자, 60면 보십시다. 자, 제가 이제 제게 주어진 그 제목은 어째서 이신층이 교리를 지켜야 하는가. 자, 2000년의 교회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계 또는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제 첫 문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영광을 그 효력의 차원에서 감격하며 정의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문제는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는 것은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제 조심스러우시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칭의 교리를 손을 대 가지고 작업을 하면 이제 이단적이다 그랬는데 이단적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적이라는 말을 빼고 칭의 교리를 손을 대면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칭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복음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복음 이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거듭나지 않고는 칭의 교리의 영광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우리 이제 뭐 설교 시간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칭의 교리의 영광을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감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리에 손을 대고 성경이 말한 그 교리에 손을 대서 바꾸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자 그러면 이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죠. 교회사는 이 문제를 중심에 두고 치열한 쟁론을 벌인 시대. 여러분 교회사 내내 이 칭의론에 대한 논쟁은 오늘 이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2000년 아니 사도시대부터 계속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논쟁은. 그래서 자 이런 논쟁이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사이에도 그 문제에 대한 여러 이견들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신학 작업을 거쳐 앞에서 던진 질문 곧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정돈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낸 교리가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포괄성을 한꺼번에 나타낸 교리가 무엇인가? 칭의 교리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기는 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칼빈 주석을 보면요, 칼빈 그분이 주석의 왕이라는 우리가 그 칭호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그런데 칼빈이 로마서를 주석할 때 로마서 내용을 분해하면서 칭의 문제를 어디까지 다루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칭의의 문제를 로마서 어느 부분까지 칭의 문제를 다룬다고 칼빈이 이해했겠는가. 그런 칼빈 주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칼빈은요, 칭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대목을 대부분 우리가 로마서 4장 정도, 또 나가면 5장 앞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화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를 칭의로 보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칭의 교리에 할애를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접근하는 칼빈의 태도가.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물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과 칭의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그런 논리적,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돈해 놓은 거죠. 그런데 칼빈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행사의 포괄적 교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문제를 칭의 속에 놓고 보지, 칭의 속에 놓고 보지, 여기까지는 칭의, 여기까지는 성화, 여기서부터 총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 속에서 성화의 원동력을 찾고, 성화의 목표를 찾고, 성화의 그 동기를 찾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 이 교리에 손을 대면 정말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무시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 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건, 제가 감히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거듭나지 못하죠.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칭의의 영광을,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고 선포하시다니, 이 영광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깨어날 때, 그렇게 그 영광과 감격에 겨울 때, 그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을 나타내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눈이 열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감격, 그러니까 이 칭의 교리는 단순한 신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신학적인 그 논리가 있어야죠. 교리라는 건 논리적으로 정돈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적 그 이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의가 하나도 없는 나를 향하여 완전한 의인처럼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이 감격에 깨어있는 사람 누군가? 거듭난 사람뿐이에요. 거듭난 사람뿐.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 미리 드리는 거 아니? 이제 시간 다 되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끝내시오. 그럴 때, 그래, 중간에 끝나야 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 포괄적인 진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성령께서 16세기 루터를 필두로 칼빈 등 개혁자들에게 성경, 특히 로마서에 분명하게 드러난 그 교리를 이해할 신령한 총명의 빛을 부어주셨죠.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시발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발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종교의 중심 가치가 이신칭의 교리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부인하면 분명히 성령의 정황무호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이신칭의를 부인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도 아직 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의 진정성과 역동성이 중세 이후 1000년간 비성경적인 교리로 무장하여 군림하던 로마 캐톨릭의 무소불위의 권위의 굴레를 부수어냈죠. 이 교리 때문에 로마 교회의 그 1000년 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었어요?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이 교리가 무너뜨린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한 눈을 떠서 캐톨릭이 그 교리의
그 진압해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력이 무엇인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도 계속 설명하셨지만, 이신칭의 그대로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그리고 뭐, 윤리적으로, 뭐, 이런 이런 파행이 이루어지고, 뭐,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뭐, 죄져도 뭐, 정죄함 안 받으니까, 내 몸대로 살게 하는, 그럼 도덕은 나 어디로 가네? 그건 이신칭의 교리에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의 문제가 자꾸만 나오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지,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제하려고 교리를 바꿔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세영 박사님이 자꾸만 이중적으로 최초에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고 마치 이중적 칭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시편 119편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그랬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 침체가 뭔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얼마나 죄인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고 연약한 죄인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법정적 선언을 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우리는 0점이에요, 0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0점이잖아요? 0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100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일치가 의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우리에게 그 아담에게 요구하는 건, 아담을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완전은 자존적 완전이 아니라 의존적 완전입니다. 그것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완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적 완전이시고 우리는 의존적 완전입니다. 의존적 완전. 피조물은. 그러니까 의존적 완전에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의존을 안 하고 거역을 했으니까 그게 0점이 되는 것이에요. 0점이. 근데 0점인데 100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0점을 우리가 0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100을 가지고 우리를 100으로 여겨주시는 게 바로 이신칭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속에서 그 파행이 나온단 말이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우리 옛사람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의 잘못된 연약이 나오는 거지. 이신칭의 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 교리를 갖다가 그걸 수정을 하면 우리가 착해집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결국 그게 도덕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괜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개조하는 그 도덕적으로 착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으면 더 나으실 뻔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 얘기하다 보면 여기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의분이 나는 게 의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손대는 그런 그 흐름을 보고 아주 점잖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신경수님 말씀하신 점잖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그 문제에 손을 대는 사람을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말하고 좀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그 모든 그 아성을 무너뜨렸죠. 참된 신앙과 신학의 행로는 거듭남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 그 교리가 함축하는 바를 인지하고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신자의 정당한 반응이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교리를 포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 체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교리는 사람이 꾸며낸 편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경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연구한 필연적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리가 교회사 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혁주의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개혁주의가 뭔가 사도의 복음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만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게 사도의 복음인데 사도의 복음이 뭘 말하는가를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갔어요, 사도들한테,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도들은 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가 뭘 말하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일은 교회사 내내 계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간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그 복음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연연히 이어가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다른 해석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그 공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신비롭게 무슨 신호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경을 사유하는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 공방을 통해서 치열한 그 논리적 그런 그 공방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간추려지고 정돈된 게 교리고 그것이 이어져 나가는 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는 누가 가르쳐 주신 건가? 루터가 그 교리를 어떻게 발견을 했는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루터 이전의 사람들은 몰랐는가? 알았어요. 어거스틴이나 그 위에 그 속사들이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중세 교회가 그 성경을 버리고 그 스콜라 신학, 그래 철학과 신학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복음의
그 영광을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1000년 동안 묻혀져 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님들과 마귀의 관계가 이 교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여 있음을 인지하고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급하게 무장하고 그 간악의 사령부를 향하여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총동원하여 집중 포화를 퍼붓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한번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바울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아까 이제 신 교수님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일어나서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과 근간을 이루었던 기존에 그래서 정립되었던 이신칭의 교리의 개념과 틀을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도가, 우린 잘 알아요. 이런 시도가 지금까지 묻혀왔던 진리의 국면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이 여겨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어요. 물론 그러한 시도는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 관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붙이지만 사실은 그런 시도가 처음 새롭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었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옷만 바꾸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것도 뭐 새로운 것이 일어나 새로운 관점이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이 말을 바꾸고 약간 접근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것이 결국 그 속에 들어가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도시대에 사도의 복음을 대항하여 일어난 율법주의, 유대 선민사관에 입각한 유대교적 전통주의가,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을 유대 민족주의, 유대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고 유대 민족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몰라보죠. 안 되죠. 그런 유대교는 안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나 웬틸라이트나 전부 다 이전에 나왔던 그런 율법주의나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주의에서 나왔던 그 스피릿들을 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시브리서 저작 동기의 그런 관점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 이신칭의 교리, 복음의 그 영광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썼어요. 시브리서는 왜 썼냐? 유대교적 전통주의로 복음을 막고 그래서 시브리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샌더스나 돈나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언약적 관점에서 뭐 언약 관계 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관점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새우 빨아가지고 세탁하고 옷을 입고 나오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에 내재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변화 없는 교인들을 양생해내는 이유를
이신칭의 교리된 기존의 이해에 흠결이 있으면서 찾으려 하거든요. 이들은요.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되어서 오늘날 그런 교인들을 양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도 단연코 말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서 그런 교인들이 나온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로 감격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바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윤리적 도덕적 팽이 많이 나타나느냐?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 교리를 안 가르쳤거나 어설프게 가르쳤거나 아까 뭐 계속 강조를 하시던데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종교적 도덕주의에서 행실이 나오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기력하고 변화없는 교인들을 양성해낸 이유를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기존의 이해의 흠결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윤리성과 역동성을 짐작하는 논리를 새롭게 구축하려 한다고 덤비고 있어요.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제가 보기에 교회들이 가장 크게 결여되는 문제는 이신칭의 교리의 본질과 그 정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교리의 바른 학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설교들이 여기 보세요. 저도 설교자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라고 오늘날 설교들을 보세요. 그 설교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요. 이신칭의 교리를 말이에요.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어요. 사도가 늘 증거하고 강론했던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를 모르니까 그것도 설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설교들은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 설교가 인생 상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설교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의 무능함과 완전 타락과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진노의 절대적인 정당성과 그러니까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법칙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의 현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현안의 압박에서 힐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 힐링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한 관계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영광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신칭의 교리의 핵심 아니에요. 이걸 빼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얘기하니까 은혜는 계속 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뭐가 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모든 사도보다 애를 썼으니까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노예에서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피택 장로님들을 이제 휴치를 하는데, 아이고 최담 교수님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돼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이걸 다 읽자면 2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 이제 노예에서 피택 장로님들이 이제 고시를 보잖아요.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분들에게, 그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점수, 도덕 점수가 몇 점쯤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네 분이 앉아서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점수라고 할 거 있나요? 뭐. 그리고 어떤 분은 글쎄 뭐 한 20점 정도 될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몇 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아니, 우리가 의의 점수가 몇 점이냐고요?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 빵점이죠. 0점이죠. 그래서 이제 한 2, 3분 동안 얘기해가지고 20점 주는 사람도 탁 낮춰가지고 0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몇 점 정도 되냐니까 98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으로 죄를 져도, 그 죄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점쯤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한 95점 될까? 3점 빠지고, 언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또 성경에서 보면, 한 계명만 옮겨도, 다 어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한 계명만 어겨도. 그럼 몇 점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점수가 안 나가겠네요. 빵점인데.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는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이제 몇 년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높으신 분인데, 70 가까이 돼서 우리에게 나오셨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런데 목사님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데요, 요즘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또 성경은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정말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저리고, 그렇게, 아픈 생각이 자꾸만 들지요?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보다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다. 이제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택 장로님들한테, 그러면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큰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그래,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확 낮춰버렸어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여러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아까 우리 신교수님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능동적, 그 율법에 대한 완전 무결한 순종, 그 일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헌신을 하고 나서 거기다 자기 점수를 보탠 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다 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손을 대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물론 이제 이해가 모자라서 평신도 가운데 이해가 모자라서 그렇게 믿기는 하는데 이해가 모자라서 논리적으로 정돈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복음을 혼란시키게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비춰보면 그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교리의 대전제는 무엇인가 보십시다. 이제 우리 제목만 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영원한 관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느 관계입니까?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힘들면 사표 낼 수도 없어요. 나 사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고, 법정적으로 선포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법정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의롭다이 아니에요? 그 선포를 받은 영광이 영원토록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더 받을 게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의 이 문제는요, 그냥 신학적인 하나의 이게 뭐 논란 뭐 서로 신학자들끼리 뭐 서로 뭐 이 논리 논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해 놓고 영원한 영화를 선포해 놓고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의 연약과 허물이 드러나고 그러면 가끔 하나님께서 후회는 하시겠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은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몰라도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뭘 전제로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완전한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거예요. 의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의예요. 의의, 옳다요.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일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일치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치해야 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제는. 그 다음에요, 3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효력의 영원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자, 이건 이제 이 대목을 좀 읽어야 돼. 이 대목 잘못되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와 그 효력의 영원성을 전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면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논리입니다. 자, 거기 우리 로마서 2장 6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본래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대목을 이 대목을 노마서를 가르치면서, 신학교에서 노마서를 가르치는데, 이 대목을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막 항의가 빗발쳐요. 아니,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뭐 영생을 주시고, 그런다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원칙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받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신칭의의 교리의 전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바뀌어진 겁니까? 여전한 겁니까? 여전한 거예요. 심판의 원칙은 뭐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우리가 지옥을 안 가고 왜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당을 지어, 영생을 하시고, 오늘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 불의를 쫓는 자에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본래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목을 떼어 여기 보라. 노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신칭의 교리는 무리하다고 말한다면 노마서를 끝까지 읽고 그 논리의 줄기를 파악하라고 일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에 손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대목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보라고, 바로 여기도 보니까 이건 정말 성경 해석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경 해석 기본은 뭐예요? 문맥을 하지, 문맥. 그러니까 노마서 2장 6절, 20절의 논리는 창조 질서 속에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정적 판단의 기준이죠. 공의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법의 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공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의 요구를 만족하는 법이죠, 복음은. 흔히 공의를 무시하고 사람에게 좋고 편한 대로 적당하게 하는 것이 나는 자고들은 이해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죠. 그렇게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성과 불변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은혜를 말하면 공의의 법도 없이 마구잡이식의 편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교의 조력은 영원하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신 교수님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설교는 성경을 고지급대로 강론을 해야 돼요. 물론 주석책을 그대로 갖다가 주석과 설교는 또 다른 거죠. 주석책을 그대로 읽어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그 이치를 위해서 로이드님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강연 설교를 로이드님 목사님이 성경을 강론하는 분이야. 근데 그 설교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선교하는 것이다. 딱 한마디로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지루한가?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지루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지루해 죽겠어. 맨날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지. 내 그런 설교 오늘 또 할 줄 알았어. 우리 교회 가면 그 소리만 듣다고 해.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감격합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러면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밥 먹을 때만. 근데 밥이 맨날 새 밥입니까? 똑같은 밥입니까? 일단 이제 밥을 이제 잡술 거 아니에요. 그 밥이 그 밥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그 밥인데 그 밥이 아니라 새 밥이에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을 고지고대로 강론하면요 반드시 진리교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으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거 세미나 강사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서 읽어봐요. 그런 설교했어요. 로마에 가서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로마에 가서 부흥회하고 있어. 로마 교회 가서. 근데 로마 교회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로마 교회 갔으면 무슨 부흥회했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로마서 강의했겠지. 로마서 강의했으니까 아니 가서 할 걸 못 가니까 서신을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루합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지루해요. 은혜 받으면요 놀라운 책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 받을 때는 송이꿀처럼 달아야 안 달아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요 눈이 똑바로 그냥 맨날 그냥만 졸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안 졸리시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영광이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지나가야지. 이제 30분 만에 끝나가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래서 사람이 행한 대로 봉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효력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이치와 그 정당성.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무엇인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의가 성립이 되는가? 어느 정도로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어느 정도로 지켜야 그 의가 성립이 돼요? 형제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형제에 대해서 조금 미운 생각 가지면 교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면요 졸업장이 전부 다 의인 졸업장을 줘요.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무슨 졸업장을 줍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졸업장을 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지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 무결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는 공의를 무시하고 적당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면요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소를 이겨내는 건 바로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대속의 은혜예요. 그 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완전 무결하게 이행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증거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참수자 회방자를 이겼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속에 율법을 주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법정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하면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는 몇 가지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두 가지 판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죄 있다와 의롭다, 두 가지 판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죄는 많다 적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는 의롭다 죄 있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영점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는 판결을 받습니까? 우리 66면 3번 보시죠. 이신칭의거리의 역설과 그 핵심. 이신칭의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제출할 완전한 의는커녕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정죄를 받아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예요. 아까 계속 우리 신 교수님 통해서 배우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으로 선고를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선고를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의롭다고 선고, 누구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선고해 주셨습니까? 누구의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고해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도 가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실종하죠? 그러면 의롭다고 선고한 선고가 무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죠? 의롭다고 선언할 때 누구 걸 가지고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그 효력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무너진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의롭다고 언제 그럼 우리가 선고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까? 한 6개월 뒤에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과 열매나 뭐 이런 것이 뭐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뭐 만약에 그걸 또 효력을 거두었다가 또 인정했다 그런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죄 지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 불러가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냥 그 다음에 죄 지을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적 정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정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죄가 왜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아주 의롭고 선한 생활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많이 높아졌죠? 우리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죄를 져야 안 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떤 양반이 그래. 네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우리 따라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죄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의인이지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그랬나? 그랬더니, 그건 그런가 보네. 의롭다움을 받은 다음에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롭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거예요. 선고를 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고를 해 주셨는데, 그 선고의 효력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혼까지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이제 또 잘못하고 그냥 넘어지는데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정말 자존심 상하네. 이런 죄를 내가 짓자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너 정말 그런 죄를 짓고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미를 많이 주신다 해도 네가 안 믿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믿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마귀가 그러면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래부터 죄인이라 이렇게 넘어지고 내 옛사람이 아직도 있어 넘어지지만 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대속의 은혜 그 피를 너 아냐?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죄를 짓고 넘어지면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면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분명하지 못한가 보네. 분단죄를 물어봐야 되겠네. 죄를 짓고 넘어지면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누구한테 정죄?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죄를 짓고 넘어지면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정말로.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결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정죄를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 죄지요. 근데 무슨 죄예요? 용서받을 죄? 그럼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가 더 나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짓는 죄가 더 나쁩니까? 불신자가 짓는 죄가 더 나빠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가 더 나빠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요. 다 나쁘죠. 죄는 누가 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나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용서받을 죄가 아니라 이미 용서는 다 받았어요. 법정적으로는. 무슨 죄인가?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그 용서는 무슨 용서관이 법정적 용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용서받는 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무슨 대상이에요? 징계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대상이라고요?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면 지옥 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형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칭의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까?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그러니까 칭의는 그러니까 한 번 끝났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50% 칭의하고 나머지 죽어서 50% 또 칭의를 또 받아요? 영원히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손을 대고 뭐 행위의 열매를 봐야 되고 어쩌고 그러면요.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게 아니에요. 신 교수님, 이단적인 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건 방송 나가서 다 아파. 이단이에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의롭다 하신 끝나버린 것을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얘기한 거 이단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그 복음의, 사도의 복음의 그 핵심을 갖다가, 난도질했는데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응? 그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고,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동기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일 믿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명의 정신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정말 이걸 모르면, 아니 이걸 손을 대면 진짜 이단이에요. 어디다 갖다가, 그리고 또 이제 성화와 칭의와 성화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교리적인 정돈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놔서 물론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성화와 칭의를 구분을 없애면 안 돼요. 칭의가 중요한, 칭의가 아까 말해 칭의가 성화를 포괄하는 거예요. 칭의 속에서 성화의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미안합니다. 요것만 하고요. 여러분, 노마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해석해야 됩니까? 야고보서를 가지고 노마서를 해석해야 됩니다. 노마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해석해야 돼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노마서를 해석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새 관점이나 이런 이상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노마서를 갖다 까부셔. 아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마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신자들에게 준 겁니까? 신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의롭다움을 받아놓고 행실을 무시하고 지적인 믿음으로 만약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앞으로 10시간은 더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이건 정말 이 교리를 무시하면요, 전체 교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